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누가복음 12장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이로 그에게 말하기를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여 내 공간을 벌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이 이제 거기서 위하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두고 건져주리니 그러면 내 주의 영혼이 누구의 것이 되느냐 하셨으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주님의 그 사랑, 그 은혜에 감사하며 오늘도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묵상하며 주님 앞에 나와 아버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5번째 주일입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기억하는 기간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4월에 생일을 맞으신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4월에는 다 음력으로 이렇게 음력이신 분들인데 장영애 장로님 1일이고 또 김은영 원로 장로님 12일, 이옥조 권사님도 음력으로 하십니다. 15일 이렇게 해서 세 분 우리 축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주머니 날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아주머니 날 아주머니 날 하늘에서 당신을 향한 게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며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을 구하고나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를 위하여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 우리 생일 따다가 축하하시고 우리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요.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저희 권사님 생일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축하하겠습니다. 잘해주니 감사합니다. 우리 장현희 장로님, 또 김은효 장로님, 유옥조 권사님, 주님 축복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앞으로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와 사랑이 가득 임하게 하여 주시고 무슨 일을 하든지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마음을 다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 장로님과 권사님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자손들에게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번 주 교회 앞에 전도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2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렇게 특별 새벽 기도회에 뭐 거리가 멀거나 뭐 상황이 여의치 않으셨던 분들은 2주간입니다. 2주간 좀 집중해서 차량을 이렇게 통해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년에 이렇게 한 번이라도 마음을 다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주님께서 야 네가 평소에는 잘 못 나오지만 좀 뜨거운 마음이 있구나. 또 이렇게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항상 주님의 눈치를 보면서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어느 교회는 담임 목사님이 워낙 카리스마 넘치고 막 그래가지고 목사님 막 눈에 보이려고 막 가고 막 그런 경우도 있어요. 뭐 좋지 못하잖아요. 그런 거.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눈치를 보면서 살아야지. 그래서 저 때문도 아니고 뭐 누구 눈치 때문도 아니고 여러분이 좀 1년에 한 번이라도 2주간은 좀 작정하셔서 같이 특별 새벽 기도에 같이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번에는 갈라디아서 1장에서 3장까지 특별히 십자가에 대한 묵상들을 사도 바울이 많이 했기 때문에 그 본문을 통해서 주신 은혜를 같이 나누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차편이나 이런 문제를 잘 좀 서로 소통해서 다 같이 참석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오전 예배 후에 재직회가 있겠습니다. 자,
자,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묵상하며 지냅시다. 시작. 아멘. 자, 우리 옆 사람과 한 번 더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새벽 5시 반에 뵙겠습니다. 시작. 한 번 더 기도합니다. 10분 전에 와서 기도합니다. 시작. 네. 자, 이렇게 잘 준비하셔서 은혜롭게 이렇게 지내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하나님께 부요한 자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보통 사람들은 대부분 다 그렇죠. 물질이 많으면 안전하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물질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다 이렇게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유산 문제를 해결해 달라 이런 질문을 하죠. 자,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영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자,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이렇게 요청을 했죠. 그런데 예수님은 재물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이 있음을 이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탐욕이 얼마나 위험한지 그것을 말씀하고 있죠. 자, 그래서 탐욕은 위험을 초래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에게 유산 문제를 제기한 사람은 사실은 물질적인 문제에 집중하고 있죠.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오히려 예수님은 탐욕을 주의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사실 13절에 물어본 건 뭐예요? 재산이 있는데 형하고 좀 공평하게 잘 좀 나누게 해주세요 이런 요청을 했는데 예수님의 말씀은 왠지 동문서답처럼 보일 수가 있죠. 그러나 이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 예수님은 정확하게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탐욕은 어떤 결과를 낳느냐라는 거죠. 탐욕은 위험하다고 그랬는데 세 가지로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먼저 탐욕은 관계를 파괴한다라는 거죠. 자,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이것은 무엇입니까? 아마 형제가 부모의 유산을 나누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음을 이제 말하고 있는 거죠. 그 문제가 생겼다라는 건 뭐예요? 형이든 동생이든 한 명이 뭔가 거기서 탐욕을 입은 거예요. 그냥 공평하게 반으로 딱 나누면 되는데 형이었는지 동생이었는지 뭔가 더 갖고자 하는 마음으로 내가 형이니까 더 가질래, 아니면 형 그건 옛날 얘기고 요즘 시대는 어떤데 공평하게 나눠야지 이럴 수도 있고, 아니면 동생이 형 내가 더 힘든 일 하는데 내가 집안이 좀 어려운데 내가 더 나눠야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지 몰라도 탐심이 둘 중에 하나에게 있었기 때문에 다툼이 일어났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형제 사이는 피로 맺어진 관계고 부모 자식 다음으로 모든 인간관계에 있어서 가장 친밀한 관계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이 들어가면, 돈이라는 것이 들어가면 그때부터 어긋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무리 절친하다 할지라도 물질이 딱 들어가는 순간 그 형제가 아니면 자매가 남매가 뭔가 이 갈라짐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이런 관계는 모든 인간관계 마찬가지예요. 형제관계만 그렇습니까?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도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탐욕에 갑자기 이렇게 가득하게 되면 부모도 안 보이고, 또 어떤 몰지각한 사람들은 자식도 안 보이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부부관계까지도 갈라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재산 문제로 형제 간에 싸우고 부모 자식 간에 싸우고 원수처럼 지내고 이 부부가 갈라지고 이런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서로 죽이기도 하고 서로 소송하고 배신하고 이런 일들이 발생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탐욕은 관계를 파괴하기 때문에 참으로 무섭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두 번째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탐욕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이 아니라 물질에 집중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자, 탐욕을 가지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에게서가 아니라 물질에게 집중하도록 이렇게 만든다라는 거죠.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자,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이런 말씀처럼
재물이 많다고 해서 행복하거나 안전한 것은 아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은 더 많은 것을 가지면 만족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솔로몬 이런 고백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말로 다 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하며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아멘. 자, 다른 사람도 아니고 솔로몬이 이렇게 말할 정도면 그 정도로 만족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솔로몬만큼 가져본 사람 있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많이 가져본 사람조차도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아니하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무엇인가를 얻는 것에 대한 만족은 끝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보는 것에 약하기 때문에 탐욕을 하기 시작하면 그것을 더 얻기 위해서 끝이 없고 또 그것을 보면 또 탐욕에 눈이 멀어서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을 볼 수 없게 된다라는 거죠.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모세는 시내산으로 기도하러 갔어요. 그때 하나님이 보이지 않잖아요.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소식에 대한 소식을 들을 수 없으니까 다른 마음을 품게 되죠. 그때 아론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모습을 보입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가 산으로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네. 모세가 없어요. 뭔가 물어보고 싶어, 뭔가 하고 싶어. 자, 이들이 하나님을 구한 건 뭐예요? 뭔가 탐욕, 자신의 욕심을 이루려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거죠. 예배하길 원하는 그런 국률한 마음, 뭐 가난한 마음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있어야 뭔가 자신이 요구하는 대로 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 것에 대해서 말하니까 아론이 뭐를 합니까?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네.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금을 내라 한 거죠. 근데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비싼 금을 내놨을까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사랑했다 그러면 이런 우상 만드는 것도 안 했겠죠. 아론에 대해서 뭐라고 했겠죠. 그런데 그들이 자원함으로 금을 냈다라는 것은 뭐예요? 탐욕이에요. 탐욕. 뭔가 내 금을 내서라도 내 욕심을 이루려는 내 뜻을 이루려는 그런 욕심 때문에 금이 아깝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같은 예물을 낸다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정말로 주님을 사랑해 이렇게 해서 예물을 내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이용하기 위해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이만큼 바쳤으니까 나에게 이렇게 해주세요 라고 하면서 흥정하면서 하나님을 탐욕의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탐욕으로 금을 모아서라도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예배하는 그렇게 해서라도 자신의 뜻을 이루려는 그런 욕심이 있었다라는 거죠.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를 심판하시죠. 그래서 탐욕은 눈에 보이는 것에 집중하게 만들고 하나님보다 돈과 물질을 더 의지하도록 만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탐욕은 탐욕을 낳고 결국 하나님에 대해서도 관심을 멀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탐욕은 이성적인 생각을 하지 못하게 한다라는 것이죠. 자, 탐욕을 갖게 되면 사람은 이성적인 생각을 하지 못하게 돼요. 이 보통 사람들은 웬만한 생각들 그냥 지식적인 생각들 오면 그냥 이론적으로 생각적으로 하게 되죠. 그런데 탐욕이 들어온 순간 정신을 잃어버려요. 그것이 모든 인간의 공통적인 특징이에요. 제가 한번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했잖아요. 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했는데 그 은 30세겔에 예수님을 팔았잖아요. 그래서 은 30세겔이 어느 정도인가 한번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 그래서 당시 1세겔의 무게는 11g이라고 그러고 그래서 30세겔은 330g 정도의 은의 무게예요. 그래서 330g이 지금 1달러로 치면 330달러인데 이게 계산해 보니까 50만 원이에요. 50만 원. 그러니까 예수님을 얼마에 팔았냐? 50만 원에 판 거예요. 전 이거를 계산하고 놀랐어요. 야, 적어도 예수님을 팔면 몇 천만 원, 뭐 몇 억, 뭐 이 정도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가룟 유다는 탐욕의 눈에 머니까 무조건 돈이 된다라는 그 생각으로 예수님을 팔았는지 몰라도 어떻게 50만 원 남기려고 예수님을 팝니까? 이해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탐욕에 눈이 멀면 그만큼 이성을 잃어버리는 거야. 그 금액이 어떻든 자신의 욕심을 이루려는 것이 가득하기 때문에 누가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이왕이면 비싸게 팔지 뭐하지 하지만 탐욕이 있으니까 어떻게든지 이거라도 벌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세상에 어떻게 예수님을 팔아넘깁니까? 이 탐욕이 이렇게 무섭다라는 것이죠. 탐욕이라는 것이 들어가니까 올바른 계산조차도 하지 못하는 이성적인 생각을 잃어버린 그런 모습이 있었다라는 거죠. 결국 주위의 사람들이 아무리 말해도 탐욕이 들어가면 들리지 않아요. 내가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결국 탐욕은 어떻게 되느냐? 관계도 잃게 되고 더 탐욕에 집착하게 되고 이성적인 생각을 하지 못하도록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내 안에 탐욕을 없애달라는 기도를 늘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주여 나에게 탐욕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탐욕 때문에 형제를 잃지 않게 도와주시고 가족관계를 잃지 않게 도와주시고 이 탐욕 때문에 또 집착을 가지지 않게 하시고 또 탐욕 때문에 이성적인 생각을 잘 못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나를 지켜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성도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주인이 아닌 청지기의 자세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내가 주인이다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죠. 대부분 사람들이 다 그래요. 젊으면 젊을수록 힘이 넘치면 넘칠수록 내 주목을 믿지 하는 사람이 많죠. 그러나 우리는 청지기의 자세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죠. 자, 20절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이게 비유에서 부자는 뭐예요? 재물을 쌓았으니까 이제는 즐기자, 누리자 막 했죠. 그런데 야, 내가 네 영혼을 오늘 밤에 너를 데려가면 그 영혼은 누구의 것 되겠느냐? 정신 차려. 네 영혼의 주인은 나야. 내가 너에게 맡겨준 거야. 그럼 맡겨줬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맡겨준 것에 합당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써야 될 터인데 부자는 더 많이 쌓아야 돼, 더 많이 쌓아야 돼. 왜? 자기를 편하게 하려고, 자기의 안위를 위해서 그런 모습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의 어떤 인간도 자기 생명을 마음대로 연장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하나님이 부여하신 꼭 그 시간 동안만 생명을 유지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재물 역시도 마찬가지. 내가 더 많이 벌겠다, 더 많이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생기는 거지 허락하시지 않으면 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네 생명을 돌려줘라 그러면 내 생명뿐만 아니라 내 재물 모든 것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가지고 있던 지위, 명성, 재능, 건강 이런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누구는 많이 맡을 수 있고 적게 맡을 수 있지만 많이 맡았든 적게 맡았든 내 육신이 닿은 날은 다 내려놓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인간이다라는 거죠. 서태후라고 아십니까? 중국의 3대 악녀라고 해요. 3대 악녀인데 그 중에서 악녀 어부더 악녀가 이 서태후야. 진짜 말도 안 되는 이 악녀 중에 초악녀가 서태후예요. 근데 이 사람이 얼마나 어떤 권력에 대한 욕심이 있었냐면 이 사람이 1836년에 태어나서 1908년에 죽기까지 욕심이 특별히 권력에 대한 탐욕이 대단했던 여인이었어요. 후궁 출신이었는데 아들을 황제로 만들었어요. 아들을 황제로 만들었는데 아들이 너무 어리니까 아들이 어린데 어떡하냐 내가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이 실권을 장악하죠. 근데 아들이 성인이 되었는데도 이 권력을 너무 갖고 싶은 것 때문에 아들한테 권력을 주질 않아요. 그러다가 그 아들이 자신이 권력을 못 받으니까 괴로워서 이제 죽게 되죠. 그래서 그 조카인 광서제가 있는데 꼭두각시 황제로 세운 거예요. 그러면서 또 자기가 계속 권력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광서제가 컸잖아요. 컸으니까 이러면 안 되겠다. 이모가 다 하겠다. 그러면서 1898년에 무술병법을 해요. 개혁을 시도한 거죠. 그 병법을 통해서. 근데 폐위를 시켜버려요. 폐위를 시켜버리고 개혁파를 다 죽여버리죠. 그래서 죽기 직전까지도 권력을 유지하려고 마음을 다했다라는 거죠. 근데 보통 왕들은 이제 자신이 많이 늙었다, 때가 됐다 그러면 한 10년 전, 5년 전부터 미리 다
세습을 통해서든 준비를 해요. 근데 이 사람은 죽기 직전까지도 자신이 권력을 잡아야 된다는 그것 때문에 죽는 그날까지 권력을 잡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주 극악무도한 거죠. 거기다가 이 재물에 대한 탐욕이 엄청났죠. 이 사치하면 서태후인 거예요. 이 온 세계를 통틀어서 서태후 하면 이 사치의 끝판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화원이라는 것을 지었는데 이 이화원이 어떤 데냐면 1700 이 사람들을 동원해서 1850년에 바닥을 파서 만든 거예요. 이 지금 호수가 있잖아요. 이 호수를 어떤 걸로 파냐? 사람의 손으로 다 파괴한 거예요. 다 파괴해가지고 이 크기가 7만 평방미터인데 그 흙을 파가지고 그 옆에 만수산이 있었는데 60m밖에 안 되는데 그걸 저렇게 높은 산으로 만든 거예요. 다 사람이 다 손으로. 그러니까 어떤 도구나 이렇게 해도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사람의 손으로 해야 뭔가 좀 전기가 있다 이런 것 때문에 인력을 그렇게 낭비한 거죠. 이 전쟁에 쓰여질 그런 국력이나 뭐 이런 것을 다 거기다가 끌어가지고 여기다가 다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만드느라고 모든 것을 다 국가 예산을 다 쓴 거죠. 그래서 이로 인해서 청일 전쟁이 일어나게 되고 결국엔 이 청나라가 패망하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아까 입었던 이 서태후가 이 옷 보면 엄청 화려해요. 여기 보면 이게 보석, 비단, 자개로 이게 장식되는데 이거를 매일 만들었어요. 매일 만들었는데 이거를 딱 입으면 이 사람은 하루에 3-4개씩 입어요. 3-4번씩 갈아입어요. 이렇게. 땀이 좀 난다. 다시 갖고 와라. 다 입고. 그리고 한 번 입은 옷은 다시 안 입었대요. 이게 한 번에 몇 천만 원 되는데 이거를 한 번 싹 자기 스쳐 지나가면 다시는 안 입고. 누가 입을 수 있겠어요? 누가 입었다가는 못 빼는 거지. 그러니까 자신은 평생 죽을 동안 이렇게 하고 음식도 100여 가지 항상 있어야 돼. 100가지 이상의 음식이 있어야 돼. 한 번 입된 거는 먹지 않아. 무슨 뭐 미나리 쫑을 했다. 그럼 미나리 쫑은 평생 안 먹어. 시금치 한 번 딱 한 입 딱 먹고 그 다음에 시금치 내면 안 돼. 시금치 내면 죽는 거야. 그래서 이 여자가 좋아했던 거는 뭐 돼지고기, 고기 몇 개 빼고는 다시는 안 먹었대. 그러니까 얼마나 까다롭고 그래서 또 음식을 또 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권력이 대단했어요. 악을 도모한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죽을 때 이 권력에 대한 욕심에서 자기가 죽을 때 자기 몸에다가 보석을 깔아라 이렇게 그런 거예요. 내가 죽을 때 보석을 깔아라. 그리고 입에다가 세상에서 가장 비싼 보석을 내 입에다가 넣어줘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죽기 딱 직전에 죽기 직전에 72세에 죽었거든요. 근데 그때 보석을 입에다가 딱 이렇게 넣고 이러면서 죽었어요. 그런데 후세에 어떻게 됐습니까? 후세에 이게 시체예요. 이게 시체예요. 그래서 여기가 지금 그 서태후의 무덤인데 여기에 시체가 거의 흔적도 안 남았어. 왜? 도굴꾼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다 보석 다 가지고 이게 물고 있으니까 시체가 이렇게 벌리기가 쉽지 않잖아요. 막 때리고 막 도끼로 때리고 해가지고 시체가 완전 엉망진창되는 거야. 보석을 얻으려고. 결국에는 이 말년이 어떻게 돼요? 아무리 내가 가져가겠다고 해도 주위에 있는 보석은 다 사라졌을 뿐만 아니라 입안에 있는 보석도 완전히 다 훼손돼가지고 온몸이 엉망진창이 되었다는 거죠. 근데 이것이 무엇이냐? 인간의 종말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아무리 내가 많이 가졌고 많이 누력할지라도 그럼 우리 모든 인간은 다 그렇게 돼요. 다 그 나라 가게 되면 다 죽을 때가 되면 뼈밖에 안 남아요. 근데 그 뼈밖에 없는 그 인생에 무슨 욕심이 있다고 그것을 더 얻으려고 더 마음을 다하고 더 애를 쓴다는 것이 얼마나 처량합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그래요? 어리석은 자여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너 지금 많이 벌었다고? 많이 갖고 있다고? 아이고 어리석은 자여. 네 생명을 내가 가져가면 그 생명은 누구 것 되겠느냐? 어리석은 자여. 어리석은 자여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어리석은 자다라는 것을 말하기 전에 주여, 주님께서 주신 재물 어떻게 써야 되겠습니까? 주님께서 주신 건강 어떻게 써야 되겠습니까? 미리 생각을 하죠. 근데 어리석은 자는 죽을 때까지 내가 가져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끝까지 보석을 입에 넣어달라는 것처럼
죽기까지도 그 돈을 못 넣어가지고 그런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자기의 생명과 재물을 비롯한 모든 것에 대해서 소유자에 대한 자세를 버려야 돼요. 내 거다라는 생각을 일찌감치 버려야 돼요. 재물에 대한 거, 건강에 대한 거, 자녀에 대한 거, 내 거다라는 건 이 세상에 있을 수가 없어요. 왜? 우리가 죽은 다음에는 다 내게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셨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재물 맡겨주셨다. 또 건강 맡겨주셨다. 내 자녀들 맡겨주셨다. 언제 떠날지 모르잖아요. 언제 어느 때 내 곁을 다 떠날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소유자의 정신이 아니라 청지기의 정신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생명과 재물을 비롯한 모든 것에 대해서 나의 소유는 없습니다. 나의 모든 소유 다 주님께 드리오니 주님께서 받아주시옵소서. 이런 태도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부여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나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부여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탐욕의 위험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한 부자의 비유를 이렇게 들려주신 것이죠. 그래서 풍년을 맞이해서 자신의 곡식을 더 많이 쌓아서 창고를 짓고 이럴 때 편한 마음으로 이렇게 말을 하죠. 1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되 영혼아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그러자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20절 시작. 아멘. 자,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어리석은 자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는 많은 재물을 쌓았지만 자신의 생명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재물을 쌓았지만 아무리 내일을 계획해도 내일을 살 수가 없어. 그럼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내일 뭐 할 거야? 근데 그 내일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교훈을 얻게 된다라는 거죠. 참된 안정과 평안은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내가 내일을 살 수가 있는데 그 내일을 내가 아무리 계획한들 무슨 소용이 있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불확실성의 시대를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보험도 들기도 하고 여러 가지 안전을 위해서 준비하기도 하고 뭐 차량도 튼튼한 거를 사서 이렇게 하기도 하고 은행 잔고를 많이 채우기도 하고 뭔가 쌓고 뭔가 준비하는 일에 혈연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재물이 잃은 건강을 되돌릴 수가 없고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킬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무엇보다 이 재물이 우리의 생명을 지킬 수 없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물질만을 의지하는 이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 밤에 시작.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아멘. 자,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축적하지 말라, 모으지 말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 없는 축적은 우상 숭배가 될 수 있다. 이것을 말하는 거죠. 자, 21절 보겠습니다. 그래서 21절 시작.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자, 만약에 20절까지만 하고 딱 끄시면 뭔가 좀 공모주의잖아요. 그러면 뭐 돈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네. 뭐 물질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네. 뭐 성공이 다가 아니네. 허무주의로 빠지죠.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한 결론을 말하고 있어요. 바로 뭐냐? 21절. 자기를 위하여 이 단어예요.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는다. 이것은 단순히 노력해서 생계를 유지하고 가족을 돌보는 것 이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일해야 되죠. 또 자녀를 양육해야 되죠. 미래를 준비해야 되죠. 이것은 성경적으로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물질이 중요하지 않아. 어떤 성경의 한 단편을 보고 무조건 버는 건 잘못된 거야. 이런 것은 잘못된 거죠. 성경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볼 필요가 있는 거죠. 미래를 준비하는 게 잘못됐습니까? 앞에 있는 본문만 보면 미래를 준비하는 게 잘못된 것처럼 보이지만 미래를 준비하는 것은 중요한 거예요. 뒤에 나오는 이 마태복음 24장에 달란트 비유 나오잖아요. 달란트를 줬는데 누구는 한 달란트를 5달란트를 남기고 한 달란트를 2달란트를 남기고 그게 뭐예요? 미래를 준비한 거잖아요. 그 미래를 준비하는 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자녀를 양육하는데 그냥 양육됩니까? 돈이 많이 들고 재물이 필요하죠. 가정을 위해서 수고하는 것, 책임을 다하는 것, 이것은 오히려 믿음의 일이에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하죠. 누구든지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녀를 돌보고 뭔가 교육을 시켜야 되고 내가 그 물질을 통해서 가정이 세워지게 하는 것, 이런 건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이건 믿음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뭐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지 말라는 거. 자기를 위하여. 이것이 참 중요하죠. 그럼 자기를 위한다는 게 뭐냐? 하나님을 잊은 채 오직 자신만을 위한 삶, 그리고 재물을 삶의 궁극적인 목표로 삼는 것, 그리고 하나님 나라보다 자신의 안락과 욕망을 우선시하는 태도, 이것이 바로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삶이다라는 거죠. 단순히 얼마를 벌고 모으냐 이것이 아니라 그 재물을 대하는 마음과 사용하는 목적이 문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얼마를 주시든지 이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이것이 중요하지, 무조건 버는 게 잘못되고 재물은 잘못되고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하루하루를 살아가지만 그 재물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지, 이렇게 고민하면서 하나님과 이렇게 동행하면서 쓰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얼마나 많이 모으지, 얼마나 하지, 그러면서 자신의 욕심만을 위해서 모으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부요한 자, 이것이 바로 무엇이냐? 삶의 중심이 자기가 아니라 하나님인 사람,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 부요한 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진 것이 크든 작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자 애쓰는 마음,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삶, 바로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진짜 부자다라는 것이죠. 반대로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자기 영광과 쾌락을 위한 것이라면 하나님께는 가난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잠언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장 17절 시작. 여호와께 보이는 것이니 그 편행을 갚아 주시리라. 아멘. 우리가 얼마 전에 잠언에서 한 말씀이죠.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선행을 주님께서 갚아주신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돕고 이렇게 마음을 다하면 하나님께 꾼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당연히 갚아주시죠. 돌봐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내가 얼마를 가졌든지, 내가 어떤 형편이든지, 얼마나 내가 이웃을 생각하는지, 주위를 생각하는지, 돌아보는지, 그것을 더욱더 기뻐하신다라는 거죠. 교회도 어떻습니까? 이웃을 돌아봐야 되죠. 주위를 돌아봐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성교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같이 하는 거잖아요. 우리만 부자 돼야 돼, 이것이 아니라 주위에 어려운 자들이 누가 있는지, 어려운 성교지가 누구 있는지 같이 협력하고 돕고 사랑하고 힘쓰고,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탐욕의 위험성과 이 헛된 물질의 소망을 경계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대신에 하나님께 부유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시간과 재능과 물질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사용될 때 우리는 하늘의 보화를 쌓는 자요 하나님께 부요한 자로 인정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진 것이 적고 많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어디에 누구를 위해서 사용하느냐, 이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를 돌보시고 선을 행하기에 기뻐하는 자를 기억하시고 그들에게 하늘의 상급을 예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주셨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돼요? 주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내게 주신 그 물질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쓸 줄 알아야 되겠죠. 내가 부족한데요, 물론 내가 쓸 거는 쓰고, 그리고 하나님께 할 거는 떼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는 것도 필요하다라는 거죠. 이웃을 위해서 돌볼 필요도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의 재능도 마찬가지잖아요. 재능도 내가 성공해서 내가 잘 되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다른 사람에게 더 기쁨을 주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나의 재능을 쓰게 되는 거고,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자녀도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마음을 다해서 양육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여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되겠죠.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안에서 참된 부자가 되기를 소망해야 되고 그런 기도를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 세 가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탐욕을 경계합시다. 정직의 자세로 삽시다. 하나님께 부유한 삶을 삽시다. 자,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삶. 이것은 크게 보이는 위대한 일들이 아니라 작지만 매일의 선택에서 하나님 편을 드는 일,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임을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더 크게 갚아주실 것을 믿고 오늘도 내 편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살아가는, 그러므로 하나님께 부유한 자로 살아가는 저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시간에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우리 같이 가사 생각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일을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기절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은 이전하겠습니다. 제가 할렐루야 부르겠습니다. 사람이 마지막 한 번 더 할렐루야. 우리 같이 기도할 때 주님, 저에게 있어서 탐욕을 경계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탐욕으로 말미암아 관계를 잃지 않게 하시고, 탐욕으로 말미암아 욕심이 더함으로 가장 중요한 것을 잊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게 하지 않게 하시고, 이성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같이 기도할 때 정직의 자세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소유자가 아니라 주님께서 내게 맡겨주셨다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내게 물질이든 명예든 내 자녀든 다 주님께서 맡겨주셨다는 믿음을 가지고 청지기로서 그런 태도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에 섬겼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부유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오늘 보게 되었는데, 내게 주어진 것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또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 주위를 위해서 마음을 다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께 부유한 자로서 주님께 칭찬받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이 시간에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 되어 살아가기 원하오니 주님 지켜주시고 돌봐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안에 가득히 나게 하여 주셔서 신실하신 주님의 약속도 잡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선하심과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탐욕으로 인해서 우리가 관계를 잃게 될 수도 있고 또 탐욕에 집착하게 될 수도 있고 이성적인 생각을 못하도록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있는 탐욕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 주님께서 주신 물질, 주님께서 주신 모든 재능들, 주님께서 주신 자녀들, 이런 모든 것을 가지고 내가 소유했다, 내 것이다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청지기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맡겨주셨사오니 주님의 뜻을 위하여,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나 자신을 위한, 자기를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부여한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쁘신 그런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크게 보이는 위대한 일들이 아니라 작지만 매일의 선택에서 하나님 편을 드는 그런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하루하루가 주님 보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하루하루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늘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가장 먼저 살아가길 원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